다 같이 일어서서 일맥성 부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께 드리는 모든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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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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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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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성월이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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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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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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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난 추석 명절을 통하여 따뜻한 가족 간의 정과 쉼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성도들과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헛된 욕망과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의지를 관찰하기 위해 다른 이에게 상처 준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속죄함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와 관계에 막힌담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시고 저희의 기쁨이 되시고 찬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열강의 위협 속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열강의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모든 민족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도록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시대를 분별하고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후암 백합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는 시대에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일꾼들을 기르고 세워가는 복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준비한 모든 것이 선하게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선인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 올해 연계되어 있는 각 기관과 교육부서가 함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를 드리신 후 오전 11시와 또 1시 반에 드려지는 교육부서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3, 4분기 직원회가 있습니다. 직원회가 있는 날에는 식당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직원회에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며 각 기관 원래에는 다음 주일 19일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집사의 원래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 및 입교 예식이 26일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 및 입교 예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세례 교육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 막기 교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보에 삽지된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 11월, 12월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3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회 수험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입니다. 구약 35쪽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명절 연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쉼과 재충전을 허락하시고 오늘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일상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 좋은 것, 즐길 것, 재밌는 것 많이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주님 안에 머무는 그 참된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에게 머무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리오니 성도들의 예물에 담겨있는 마음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감찰해 주시고 때를 따라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시고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힘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삶이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눌 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미련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른이라고 하면 어떤 존재를 생각하시나요? 눈에 보이는 어른은 적당히 나이가 먹었고 그리고 스스로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우리는 뭐 서슴지 않고 어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어른다움을 이야기할 때는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액면가는 어른인데 과연 어른다운가 하는 그런 내용은, 그런 질문은 좀 더 차원을 다르게 하는 그러한 질문이죠. 나이는 어른인데 돈벌이는 하고 있는데 어른답지 못한 어른들도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23년도 4월에 언론에 보도되어서 화제가 되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전주시 인우동에 살고 있는 한 부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가 이제 상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상가 건물 가운데를 뻥 뚫어서 통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통로 앞에는 팻말을 붙여서 인후초등학교로 가는 길이라고 써붙여 놨어요. 근처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등하교할 수 있도록 자기 건물 한가운데를 뚫어놓은 겁니다. 기자들이 가서 그 건물, 그 뚫려진 공간을 재보니까 99제곱미터, 정확하게 30평 정도 되는 것이죠. 그 30평을 한 달에 세를 주면 100만 원, 그러니까 1년이면 1,2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분들이 한 1년에 1,200만 원의 수익을 포기하고 통행료를 만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부지에 새 파이프를 받고 이제 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쳐놨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자꾸 거기를 타 넘어가고 밑으로 기어서 그 공사 부지를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얘들아 여기 공사장이 위험한데 저기로 돌아가면 좋을 텐데 왜 일로 다니니? 그러니까 물으니까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저씨 저쪽으로 돌아가면 이면도로고 그리고 자동차들이 훨씬 많이 다녀서 그쪽 길이 위험해요. 일로 공사장이지만 다니는 것이 훨씬 안전해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부부가 고민하다가 설계를 바꿨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기에도 좋지 않고 또 경제적인 손실이 있지만 건물 한가운데를 뚫어버린 거죠. 아이들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기사화된 내용입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이만 들어서 어른이 아니라, 돈벌이 한다고 어른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이런 어른, 그러니까 어른다운 어른이죠. 얼마 전에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 때문에 한참 화제가 되었던 김장하 선생님,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저 진주에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인재들을 길러내는 숨은 마중물이 되었던 그런 귀한 분이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어른과 어른다움이 차이가 있듯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다움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보이는 액면가 그대로는 늘 주일에 성경책을 품에 안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또 일정 부분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럼 그리스도인, 눈에 보이는, 물론 그거 비난하고 싶지만 일도 없고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질문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 명분에 걸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의 직분을 맡은 직분자입니다.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집사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직분과 그 이름, 그 명분에 맞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사실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마음에 상당히 무겁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담긴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부모다움, 성도다움, 교회다움, 교인다움, 직분자다움. 그 다움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 쓰고 힘써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박에 거주하니. 지난주에 24장 살펴본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낳았습니다. 형의 이름은 에서고 동생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을 좋아하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반면 야곱은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집돌이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른으로 성장했어요. 여기 익숙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동사 야다라는 뜻에서 왔는데요. 히브리어 동사 야다는 알다, 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야다, 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에서가 사냥에 익숙하다는 말은 사냥을 알고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나 스포츠를 할 때 그 운동 경기를 알고 한다는 뜻은 어떤 의미로 쓰여지죠? 운동을 굉장히 잘한다는 의미로 쓰여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에서는 사냥을 알고 하는 그러한 사냥꾼이었어요. 그래, 동물들이 어디 가면 사냥감이 있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이동하고 먹이 활동을 하는지를 훤히 알고 사냥하는, 그러니까 사냥을 아주 잘하는 사냥꾼이죠. 여러분, 이것은 선천적으로도 얻은 능력일 수 있지만 후천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들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늘 들로 다니면서 사냥을 많이 해본 경험이 축적되어서 이런 에서는 아주 탁월한 사냥꾼으로 자랐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집에서 생활하기를 좋아하는 조용한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의 조용한이라는 히브리어는 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말수가 없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소통하지 않는 내성적인 성격의 조용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한 군데 특출나지는 않지만 두루두루 모남이 없이 관계가 좋은 온전한, 그리고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한 배에서 난 쌍둥이인데 이렇게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은 활달하고 사냥 좋아하고 밖에서 활동하기를 좋아하고, 한 사람은 두루두루 온전하고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조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이렇게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가 이 아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둘 다 들로 산으로 들고 뛰는 거, 또 둘 다 집에서만 콕 박혀 있는 것보다는 한 아이는 밖에서 놀기를 좋아하고 한 아이는 집에,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죠. 귀한 거죠. 서로 다른 것이.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28절 한번 보실까요?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28절에 보면 사랑한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마땅하고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데 사랑의 이유,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에서를 사랑하는데 뭐 때문에 사랑한다고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한다. 제가 다른 번역 성경들을 다 찾아봤는데 한결같이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의 맛이 들였으므로 고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삐뚤어진 또 조건적인 그런 사랑이죠. 부모가 자식을 똑같이 사랑해야지 에서가 지속적으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를 잡아서 공급했다는 이유로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하고 편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한 집에서 아빠가 장남 큰 아들을 사랑하면 당연히 엄마는 둘째를 싸고 들게 됐죠. 그러니까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편애가,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 가정에 편애와 편가르기가 생겼고, 결국에 동생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는, 또 형은 이에 분해서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이죠? 부모가 자식들을 편애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식이 어떤 한 부분이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를 흡족하게 함으로 그 자식을 편애하는 부모답지 못한 모습이 그 가정의 1차적인 원인, 불행의 원인의 씨앗이 된 것이죠. 사실 여러분 대부분 가정의 문제는 누구 문제일까요? 자식 문제가 아니라 부모 문제죠. 문제 자식은 없고 문제 자식은 없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부모의 편애가 자녀를 노엽게 하고 부모의 모난 성품이 자녀들의 마음에 쓴뿌리를 만들고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죠. 오늘 이삭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이삭의 연약함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야곱에게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들이 12이었어요. 그런데 그 12 중에 누구를 사랑했죠?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편애하는 그 모습이 누구에게로요? 야곱에게로 그대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참 부모가 중요합니다. 참 부모가 어렵습니다. 부모다움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도 우리 안에 다 연약함이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이 내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인간의 부모, 인간의 아버지는 연약함이 있죠. 쓴뿌리와 상처로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온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잘 드러나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 한 지점을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비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낸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알듯이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창기들과 다 허비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거지꼴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그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어떻게 맞아주나요?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옷을 입혔는데 어떤 옷을 입혔다고요? 제일 좋은 옷. 그리고 손에 가락지와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는데 어떤 송아지요? 제일 살찌고 좋은 놈을 잡았어요. 여러분, 이 아들은 말썽꾸러기예요. 타락한 아들이에요. 그 아들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그런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다 탕진한 아들이에요. 거지꼴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뭐가 이뻐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이렇게 좋은 대접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니까요. 자식이니까 그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보응받는다면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남아있을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것보다 못한 게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가지 잘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한 가지 잘한 것으로 인하여서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를 품어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사랑의 수혜자인 우리가 부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에 자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신 맡겨주신 거예요. 나 대신 네가 이 아이를 사랑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해다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 학생들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희가 내가 이 아이를 너희 교회에 맡기니 너희가 사랑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품고 양육해다오. 그렇게 맡겨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길러야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별하지 아니하고 편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조건적으로 자녀를 키우고 조건적으로 아이들을 대하려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공부 잘하면 이뻐하고 말 잘 들으면 좋아하고 돈 잘 벌어오면 좋아하고 말썽 안 부리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워하고 차별하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가? 그 하나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자식들이 또 우리 교회에 맡겨진 너희들이 어떤 상황이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이 내게 있다는 그 내 아이라는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라는 그 존재만으로도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품고 양육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탕자 같은 나를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탕자 같은 나를 오늘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녀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르고 양육하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부모다운 부모, 어른다운 어른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른이고 부모이지만 내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내 배로 낳은 자식 하나도 온전히 품고 사랑할 능력이 내 안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자꾸 엎드리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자꾸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도 품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깊이 머물면서 매일매일 머물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이 부분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편애함으로 가정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부모다운 부모, 어른다운 어른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두 형제의 대화에 집중하는데요. 29절 30절 말씀 계속 보실까요? 제가 볼게요.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여느 때처럼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습니다. 배가 몹시 고픕니다. 여느 때처럼 야곱은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죽을 수 없습니다. 맛있는 팥죽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에서가 배고파 죽겠으니까 그 팥죽을 한 그릇 달라고 합니다. 야곱은 여느 때처럼 그냥 한 그릇 퍼주면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그냥 주지 아니하고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31절 보실까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여러분, 야곱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세상은 장자 독식의 세상입니다. 장자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나 축복권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있어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예요. 몇 분 간격으로 먼저 나고 나중난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몇 분 먼저 형이 에서가 태어났다고 해서 아버지의 모든 축복과 재산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몇 분 늦게 태어났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모든 우선권에서 밀려요. 그러니까 야곱은 항상 이 억울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마음에 품고 있던 생각을 그냥 툭 던진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제는 그 말을 받아서 대응하는 에서의 태도, 에서의 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32절 33절 계속 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러분, 이 형제들의 이 대화가 몇 분이나 걸렸을까요? 몇 분이 아니라 한 30초, 1분, 길어야 2분. 야, 배고파 죽겠는데 너 팥죽 끓였구나. 야, 맛있겠다. 그거 형한테 한 그릇 가져와봐. 형, 내가 얼마든지 팥죽은 줄 텐데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 야,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해? 그래, 너 가져. 형, 맹세해. 그래, 맹세할게. 팔았다. 여러분, 몇 분 걸렸을까요? 한 30초, 1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두 형제의 짧은 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서와 야곱이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쌍둥이로 태어나서 자라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어요. 그 많은 이야기들과 사건들은 기록하지 아니하고 딱 하나,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아넘긴 이 짧은 대화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중요하다는 뜻이죠.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짧은 대화가 이 두 형제의 미래와 앞날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주의 백성들의 삶에 이 두 형제의 짧은 대화가 담고 있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태도, 그들의 중심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누구의 태도가 잘못됨을 드러내고 있냐면 에서의 태도의 잘못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에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을까요?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받게 되었는데, 하나는 첫째, 에서의 문제는 그가 받은 장자권이 영원히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장자였습니다. 에서도 동생 야곱이 장자권에 관심이 있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이 애초부터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에서는 자신이 있었어요. 왜요? 내가 장자니까. 또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항상 사냥해서 고기를 가져오면 그거를 기쁘게 잡수시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편애하니까 에서는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야곱, 네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발버둥을 치고 팥죽 한 그릇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 가지고 내 장자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나는 힘쓰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마땅히 장자권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12아들의 장자의 이름이 뭐죠? 루벤입니다. 그러면 에서의 생각대로 생각하면 마땅히 장자인 루벤에게 그 장자의 명분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표면적인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돌아갔고, 이면적인 영적인 장자의 명분은 유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루벤은 장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죠.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야곱이 죽기 직전에 12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루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부터 내 것이었던 것은 없습니다. 내가 힘써 지키지 않으면, 내가 힘써 노력하지 않으면 마치 물이 손에서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흘러버려지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내 것이고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착각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책망의 말씀 어느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죠? 어느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어머니 교회 같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바울이 3년간 개척하고 목회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쳐 말씀이 흥황하여 에베소 10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체의 말씀이 흥황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소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관심이 있었는지 옥중에도 에베소서 옥중 서신을 떠서 그들을 권면하고 자신의 가장 영적인 아들이요 동역자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해서 그들을 섬기고 돌보도록 배려할 만큼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고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원래부터 우리가 좋은 교회이고, 원래부터 우리가 큰 교회이고, 원래부터 우리의 교회가 영광스럽고 이 영광이 계속될 것으로 착각하고 교인들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나태해지고 느슨해지고 점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형식과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너희 교회에서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촛대가 옮겨졌어요. 계시록 3장 8절과 12절 계속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이 칭찬은 어느 교회를 향한 칭찬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칭찬이에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교회입니다. 성도도 작고 성도 수도 적고 재정적으로도 연약한, 그런데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내 이름을 지키며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촛대를 그 교회로 옮기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되게 솔로몬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으로 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통 성전의 기둥 정도 되려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돈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권세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가지고 누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많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성전 기둥은 그런 자들에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자, 믿음이 있는 자, 적은 능력이지만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주님 앞에 씨름하는 그 자,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전 기둥같이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대형교회 에베소에서 작고 연약하지만 신실한 빌라델비아 교회로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믿음 생활 잘해서 그들의 영광이 마땅히 나의 영광이요,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당연히 권리를 누리고 영광을 받는, 여러분 에서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분이 혹 있다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면 물이 손에서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진짜 내 것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힘써 믿음으로 지키지 않으면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는 이렇게 교만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에서와 같은 혹 아니란 마음이, 나태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붙잡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34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여러분,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이 가볍게 여기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바자라는 단어인데요, 경멸하다, 업신여기다, 우습게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경멸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다는 말의 반대말은 뭡니까? 무겁게 여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두 물체나 어떤 물건을 저울질해보고 둘 중에 하나를 내가 가볍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는 거잖아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나의 필요를 채워줄 그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에서는 당장 현실의 문제와 필요에는 민감하고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장자의 명분, 영적인 것,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영적인 복과 은혜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망령되다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볼게요. 음행하는 자와 호,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하나님은 에서의 행동을 망령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을 상징하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여기는, 당장의 눈에 보이는 이익과 자기 배부름을 위해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복과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업신 여기는 자를 하나님 망령되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바로는 반대로 야곱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무겁게 여겼어요. 자기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무겁게 여겼어요. 여러분,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단순히 무슨 윤리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복을 내가 어떻게 여기느냐.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덜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무엇을 더 무겁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나 나의 필요를 무겁게 여기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복을 더 귀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는지,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크고 작은 직분과 직임을 맡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라는 이름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성도의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의 직분과 명분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과 같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귀히 여기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 정말 무겁게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애쓰는가? 아니면 에서와 같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팥죽 한 그릇 마음도 못하게 여기는 그러한 태도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점점 갈수록 교회 안에 목사다움, 장로다움, 권사다움, 집사다움, 성도다움, 부모다움, 어른다움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에서처럼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업신 여기는 우리의 태도와 모습 때문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내 앞에 작은 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주님 주신 직분과 직임을 너무 쉽게 등지고 팔아버리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가보면 엘리와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제사장 직분을 가볍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장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명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직분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의 인생을 무겁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무겁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인생과 삶을 무겁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찮게 여기고 값싼 구원으로 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주의 몸된 교회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긴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가벼이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같은 면이 우리에게 없는지. 에서는 그런 면에서 참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었습니다. 부디 이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기도하면서 씨름해가며 주님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애쓰는 그가 장자의 명분을 무겁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만 어른이 아니라 어른다움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무겁게 여기고 그에 합당하게 살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존귀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이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다운 부모요,
어른다운 어른이요, 성도다운 성도요, 교회다운 교회요, 직분자다운 직분자로 세워져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에 기회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이 직분과 사명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무겁게 여기면서 사명 감당할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우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부모다운 부모, 성도다운 성도, 직분자다운 직분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어른다운 어른으로서 쓰임받는 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결단하면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탕자와 같이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의 귀한 직분과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에서와 같이 장자의 직분을 하나님 아버지 없이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귀한 명분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그 직분을 하나님 귀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 써서 이 일을 감당해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모다운 부모, 성도다운 성도, 직분자다운 직분,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갈망하오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고 우리의 심령을 짓누르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직 주의 성령님 다스려 주시어서 성령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 교회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갈망하고 사모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의 사명, 영광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한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섭니다. 연약한 탕자를 값없이 품어주시고 또 그에게 새롭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어서 기필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열심과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을 일깨어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주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힘써 볼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